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뼈아픈 분단의 시련을 겪게 된 그 시발점이 된 6.25 동란 6월 25일 67주년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지금도 기나긴 세월 동안 동족 간에 총뿌리를 들어대고 불필요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많은 영적, 육적 자원들을 낭비하고 하나 되지 못하여 많은 고통 속에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월 초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이렇게 잘 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였다. 이 나라 이 민족에 120년 전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 북한 평양 땅에서부터 시작한 그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덮였고 교회들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제단의 예배들은 성령의 불로 뜨겁게 드려지게 되었고, 불타는 성령의 기도, 불타는 성령의 복음 전파, 불타는 성령의 예배,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0여 년 동안 이 남한 땅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하면 우리 남한 땅, 아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퇴색되어 있고 너무나도 잘못되게 변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그 열정, 그 시대의 그 믿음,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가 어찌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북녘 땅, 북한 땅에는 이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들이 무슨 짓을 했고 그 결과로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신 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기독교의 탄압과 말살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오늘의 북한. 그러나 저주받아 척박한 이 땅 어딘가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살아있다. 평안도 칠골 하리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다. 신앙 좋은 어머니 강반석 권사 밑에서 자란 김성주.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일성이다. 그런 김일성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히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가 절대 권력자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걸림돌이 됐던 것일까?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감행한 김일성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이 핍박하며 성경을 몰수하여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신으로 태어났다. 또한 신이 된 자신을 섬기도록 했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혁명사상연구실이 4만 6천 개가 있다. 일주일에 3번 모여 학습과 자비판을 일삼는 혁명사상연구실. 3만 6천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살아있는 눈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실상. 김일성이 신이 된 사회. 살인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부정을 일삼아도 용서되지만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불평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북한. 이런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교회는 오직 외부 세계에 선전해 기금을 모으고 간첩들의 연락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대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 가족에게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지하교회 성도들. 이거 난 이거 준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됐으면 쏘고지가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 보기에도 막 이 신기롭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믿음지 못하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걸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지금도 이거 뭐니 내가 이렇게 암다 뭐하다 하는 건 난 지금 조금도 두려워 안 해. 이제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나는 갖고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생의 애착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고전히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죽는다 하는 말씀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큰 권능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바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말로만 전해들은 게 전부이기에 죽기 전 교회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이란다. 손으로 직접 성경을 베껴가며 공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온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 하나만을 지닌 채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망을 보면서 라디오와 mp3로 성경을 청취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초의 목사를 배출했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곳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지금은 병들고 굶주리고 저주받은 땅이 됐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1620년도에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막 발견된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왜 그들이 민족 조국을 버리고 이제 발견된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변질되어가는 기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타락되고 말씀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에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영국을 떠나서 오늘날의 미국 땅에 500년 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 조국을 버리고 그 땅에 와서 불모지에 와서 인디언들과 싸우며 땅을 개척하고 이루어내기 시작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잘 살아보려고 그들은 조국을 버리고 신대륙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산 지가 500년, 세계사적으로 가장 이 땅의 나라로 결속이 되고 인정을 받고 세워지게 된 나라는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그 땅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이 나라 이 민족 유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상놈 양반 정해놓고 빈부 귀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생에 한이 맺힌 서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1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오늘날 이 땅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어느 한쪽 귀퉁이에 새끼손가락만도 작게 그렇게 붙어있는 땅덩어리,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우리 백성들도 우리 동족들도 비록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민족으로 섰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픈 날을 살아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찌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은 몇 천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참된 예배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땅에 발을 딛고 터전을 일구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고,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오늘날 미국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지금도 축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날에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됐는데, 그러면 그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모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의 말씀으로 이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과연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예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예배는 과연 정말로 무엇인가? 성경에서 많은 예배의 모양으로 우리가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놓고 함께 길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예배는 정녕 무엇일까?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 예배를 드릴지어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시험하셨냐? 예배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그를 번제물로 드려서 예배할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예배를 통한 시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테스트, 이 예배의 시험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와 같이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테스트에서 절대로 낙제점을 맞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녕 살아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되 이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높여 온전한 마음을 들여 예배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에 무엇으로 테스트를 하시느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네가 사랑하고 가장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에게 갖다 바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어떤 그 무엇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좋은 것으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그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한 발짝 나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명령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찍 결연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시행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이 자식 아까우니까, 이 자식 안쓰러우니까, 이 자식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내 곁에 가까이 두어서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곳에 가서 제물로 드리면 되겠지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 마음 편치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이 결의와 이 열정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예배와 다른 어떤 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 두 개를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익할 것이고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이 세상 천하의 어떤 존귀한 일과도 그것은 비교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나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떠셨나요? 제가 8시 조금 넘어서 저 기도실에 올라가서 조그마한 쪽문을 열어놓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쌩쌩 차를 몰고 하나같이 들어와서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 차가 슉 들어오더니 이제 그냥 몇 번을 왔다 갔다 주차장 선을 맞추느라고 한 3번, 4번을 합디다. 누가 내리나 보자. 지휘하시는 정일영 집사님이네. 그 다음 차선으로 차 한 대가 싹 들어오는데 그냥 뭐 앞뒤 제일 것도 없이 샥 들어와서 쫙 서서 주차라고 문을 쫙 열고 내려오는데 누가 내리나 우리 이동준 장로님 부인 되는 김승혜 집사님. 하여튼 가지각색이요. 가지각색이요. 자, 내려서 아침 일찍이 준비하고 참 오는 그 시간이 대부분의 또 교사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젊기 때문에 우리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야.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그냥 숟가락 놓으면 주무시고 하니까 새벽잠도 없고 일어나지만 어디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참 나오기 오늘 또 마치 쉬는 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로 표현하자면 공일날, 일요일날 직장 안 나가는 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참 귀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택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최소한 8시 30분 이렇게 나오려면은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해야 여기까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복이 많아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살다가 눈 비비고 세수하고 그냥 몇 발자국 내려오면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이른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마음 변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과 함께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며칠 길을 걸어갔냐 그러면 무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의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 앞에 서서 올라가 예배를 드린 그 산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을 걸어왔어요? 3일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를 제물 삼아 예배 드리려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예배 드리려고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리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어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이 마음이 요란하고 너무나도 변덕스러워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잠시를 사는 그 순간 동안에도 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고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맺히는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자식의 손을 잡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3일 길을 걸어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 예배의 시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시더라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피곤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나 연약해요. 나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나도 죄인이에요. 끝까지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3일 길을 걸어왔지만 그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아들아 돌아가자, 아들의 손을 잡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시선이 아들이 아니라 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이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늙은이가 되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향하여 올려드렸을 때 아브라함 속에 갈등과 번민과 수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며 짓밟으며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산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산 아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몇 발짝만 올라가면 이 자식을 죽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이 있네요. 주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수양을, 암염소를 구해오지 못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달려들어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방해할 그 종들을 아브라함은 그 산 아래서 돌려보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을지어다. 내가 내 아들과 올라가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것이니 그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방해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피곤함? 절대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 피곤함이, 왜 쏟아지는 졸음이 우리를 방해하느냐? 너 피곤함아, 너 졸리움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녕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내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해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압니다. 꼭 그것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을지어다.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시간마다 들어와서, 때마다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그것을 명령하여 십자가 밑에 머무르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꼼짝없이 그 자리에 묶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방해받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식을 낳은 아비의 심정이라면 이 마지막 고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들의 말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재물을 태울 나무는 지금 내가 종들에게부터 그것을 받아서 내 등에 지고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 앞에 그가 정녕 아버지라면 모두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아, 하나님께서 재물은 다 준비해 두셨단다.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드리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몸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걸리적거리는 것들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정에 매여서 육적인 소욕들,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번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아들 자식을 그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도베라,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너의 믿음대로 내가 재물을 저 뒤에 준비해 놨으니 저곳으로 나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정말로 정말로 고맙다. 네가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믿어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어주고 그러므로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것을 드려 예배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받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니 너의 후손이 그 이삭 독자 아들로부터 말미암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열방의 많은 문들을 차지하여 누리게 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심정과 마음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기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고맙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아무개 성도야, 고맙다. 네가 정녕 그렇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섬기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